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만 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기만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고기 잡는 지혜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첫째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야기도의 창시자요 새벽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자가 될 수 있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부터 기도했는데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요?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전만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또 응답받은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 전에 꼭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많아지고 점점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70인 제자를 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70인 제자 중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의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70명을 두 사람 짝지어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이나 가지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에게도 길에서 문안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먼저 평안을 빌어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그랬어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의사는 아니지만은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 병 고치셨으니까 너희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아멘. 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일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병든 자를 만나면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롭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지혜롭게 사신 분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행하고 연결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지. 또 학교하고 연결되면 지식이 나오고 중부발전소하고 연결되면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지. 근데 예수님과 연결되면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사용한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500단어 사용했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500단어. 대학에서 한 2만 단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한 2만 단어인데 예수님은 몇 단어 사용하셨다고요? 500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전문 용어가 없어요. 전부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순한 500단어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당시에 친로마파가 있는가 하면은 반로마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친미, 뭐 중미, 친미, 친중, 뭐 칠러, 뭐 이래가지고 자꾸 싸웁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친로파가 있고 여기에 질세라 반로파도 있었어요. 로마하고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친노파가 있는가 하면은 저 로마는 우리나라를 압제한 원수놈들인데 왜 로마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냐. 그러면서 반노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도 이 SNF파, 독립운동파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아니다, 진리를 위해서 가까이 지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왜 가까이 지내냐, 그러면서 또 반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이 논쟁 가운데 만일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노파가 반대하겠지. 아니 왜 우리가 그 일본 놈들, 로마 놈들한테 돈을 바쳐야 되냐?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데 바치지 말아야 된다. 또 바치라고 하면은 바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또 반대하겠어요? 친노파가 반대하겠지. 아니 우리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안 바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럴 텐데 우리를 압제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바쳐야 된다. 일단 로마의 통치를 받는 한은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래도 시비거리요 저래도 시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빠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친노파한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반노파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요즘 목사님들도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말 잘못하면은요 빨간당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파란당 뭐 좀 유리하게 얘기하면 막 목사님이 또 빨갱인가 보다 그러고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다 알아서들 판단하시라고. 교회 안에는 뭐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뭐 그 당시에도 참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돈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나와 있느냐 그랬어요. 누구 얼굴이 나와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아주 묘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노파, 친노파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이런 지혜 덩어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한 명 잡혀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간음하면은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하고 같이 합니까? 같이 하는데 왜 여자만 잡혀왔어요? 남자는 도망가 버렸나 봐 벌써.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근데 쳐 죽이라 그러면은 또 뭐가 시비거리가 돼요? 하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용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용서에 위배되는 거고, 또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율법에 위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아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여간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 용서할까요? 죽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랬더니만 다 들고 있던 돌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막 전년 나쁜 년이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가 들키지만 안 했을 뿐이지 자기도 저 여자하고 비슷한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 덩어리입니다. 지혜 덩어리. 그런데 그 지혜 덩어리이신 예수님께서 근본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사에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갑부산촌이 조카한테 죽기 전에 불렀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친자식이 없어가지고 조카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랬어요. 조카야, 너는 나의 유일한 친척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줄 텐데 아주 비싼 돌을 사가지고 그 돌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가지고 무덤 앞에 둬라. 그러니까 조카가 예 알겠습니다. 삼촌 돌아가시면 내가 삼촌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비싼 돌에다가 삼촌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삼촌이 죽으니까 이 조카가 무덤 앞에 돌은 안 세우고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그리고는 자기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서 비석은 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놈이 삼촌 유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저럴 수가 있냐고 막 비난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조카가 하는 말이 나는 삼촌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삼촌이 비싼 돌을 사라고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 비싼 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에다가 삼촌 이름을 새겨가지고 무덤보다 더 가까운 제 손가락에 끼고 다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빌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어떤 하여간 이 종교인들은요 종교에 빠지면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은혜가 없으면은 회의를 1시간씩 2시간씩 막 3시간씩 하고 결론은 싸우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는데 장례식 때 관이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냐 왼쪽으로 피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싸워요. 예.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대판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당신들이 그 관 속에 있지 않는 한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지혜로운 대답이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또 그 어떤 얘기가 나오면 있냐 하면은 자기 소가 옆집 할아버지 채소밭에 들어가 가지고 채소를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성격이 막 불같은 성격이 호랑이 같은 성격 할아버지입니다. 난리 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소가 우리 밭에 들어와 가지고 채소를 다 뜯어 먹었다면은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짐승이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냐? 예? 분간을 못하는 짐승이 그랬는데 용서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할아버지 소가 제 소가 할아버지 밭에 채소를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그건 문제가 다르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도 이미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 기대하지도 말아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주의 일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뭘 하셨느냐?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우리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손에 얹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것을 떼어주면은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향한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축복하니까 그대로 치유되어졌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지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레위 족속이 됐어요. 아멘.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서로 축복하고 아멘.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말년에 12명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축복했더니 그게 예언이 되어가지고 자녀들 속에 그대로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노아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함은 아버지 그 허물을 보고 그냥 나가가지고 다 나팔 불고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처먹고 그냥 추태를 부리고 저렇게 대낮에 빨가벗고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막 나팔 불고 다녔어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함은 아버지 노아가 저주한 그대로 그 후손들이 다 저주받았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후손들이 다 저주받는 족속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했습니다. 부모의 입술은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병 고침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늘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읽은 동화책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그 이야기가 있죠.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저거 감질나게 하루에 하나씩 받아 먹으니까 너무 감질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의 배를 갈라가지고 오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속에 뭐 황금 미끼는 뭐가 있어요. 다시는 황금알을 낳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씨를 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씨를 심고 지혜의 씨를 심고 할렐루야. 복음의 씨를 심고. 미국에 가면 베리스쿨이라고 있는데요.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이 마르다 베리 여사인데 이분이 처음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너무나 가난한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도 못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게 이 베리 여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베리 여사가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인 포드가 생각났어요.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의 CEO 헨리 포드가 생각나가지고 그 헨리 포드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에게 좀 후원금을 줄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만 사정을 자세히 듣던 헨리 포드가 다임은 뭐냐면 10센트짜리 우리나라 말 돈으로 환산하면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모욕적인 거절 의사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 나를 갖다가 뭐 이용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아마 10센트짜리 동전을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던져줬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100원짜리 동전 던져주면 에이 재수 없어 그러고 던져버리고 나올 텐데 이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오늘 포드 사장님을 찾아왔는데 포드 사장이 나한테 100원 주는 거는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이 포드가 100원짜리 다임 10센트짜리 동전을 주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되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 여사는 그것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요 100원을 가지고 씨앗을 샀대요. 씨앗 한 봉지를 샀대요. 그리고는 그 학교 공터에다가 다 그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잘 정성을 들여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걸 추수해가지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씨를 뿌렸어요. 그게 막 몇 번 반복되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이 양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세우고 나서 헨리 포드를 다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몇 년 전에 제가 사장님 찾아와 가지고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우리 사장님께서 100원짜리 동전을 나한테 던져주셨는데 그 100원짜리 동전으로 이룬 성과를 와서 한번 봐주십시오. 정식으로 그 헨리 포드를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포드가 자기 귀를 의심을 했어요. 아니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줬는데 그걸로 건물을 세우다니 막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을 직접 확인하려고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고는 그 건물을 보고는 이 포드가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몇 년 동안 수확을 해가지고 이런 작은 건물이지만 건물을 짓다니. 그래가지고 이 헨리 포드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만 불을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리 여사는 이 다임 10센트짜리 동전을 보고 거기에서 건물을 보고 기도한 큰 기도의 사람이에요. 겨자씨 비유할 때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은 씨 하나를 보고 뭘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새각기 뜨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원을 열매로 먹지 않고 씨앗으로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일회용이지만은 씨앗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만 따먹고 씨를 심지 않는 신앙은 그저 신앙의 결과 축복만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순종, 헌신, 내면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열매만 원하는 사람이에요. 씨는 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도 응답, 축복은 원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은 열매만 좋아하고 씨를 심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실천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 그것이 바로 씨를 심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삼여전대회와 우리 한내교 모든 성도들은 열매만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씨를 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